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그런데 기도를 항상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적도 있지만 사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덜덜덜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내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 것들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시작이 이래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이거부터 시작해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럼 뭐야?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낭망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망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낭망하는 시기를 떠나서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의 시간이니까 앉아있고 기도가 끝났으니까 일어나고 이런 정말 크리스천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재판관을 비유로 하고 과부를 비유로 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사람은 어떻게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내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사람은 무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 어떤 한 과부가 오는데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정신 이상해져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라고 해서 낙숫물이 밑에 있는 그 발 갖고 올라서는 디딤돌, 그 디딤돌을 깨뜨려요. 우리 예전에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밟고 올라가는 대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밑에는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굉장히 단단한 대리석 같은 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돌일지라도 똑같은 물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또 씨앗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요. 자라는데 놀라운 거는 이 씨앗이 그 바위를 갈라내더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다 무시해. 다 밑에 종이야, 내 밑에 다 종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재판관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요. 뭐라고? 과부가 하고 날 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해라. 허거나 똑같은 얘기도 괜찮다. 계속 같은 말로 이 과부가 지금 똑같은 말로 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다라고 표현해요. 번거롭다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렇게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 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좀 기도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낭망하는 사람이 많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게 진짜 되는 건가? 하나님이 듣기는 듣나? 그런데 맨날 들은 얘기는 있어.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는 해요. 하는데 어쩔 때는 내가 기도가 힘이 빠진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에 힘이 빠졌을 때는 기도의 응답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 보시다 보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자마자 바로 응답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적게는 10년, 13년, 20년 그런 기간들을 거쳐서 기도의 응답이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래. 꾸준히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쭉 떨어졌다가 어느 날 금식하고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놀다가 오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골로새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요? 성경 곳곳에는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쉼이 없이 내 인생에 항상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든 내 심령은 항상 기도의 심령이 되어 있으라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가 왜 붙었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 과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어제에 중보기도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문하임이라고 5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암에 부신암이래요. 엄마 얘기가 그거예요. 항암 치료도 해, 시술도 해, 수술도 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짐이 빠지겠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뭐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기도부터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온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가정만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갈까 이게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지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말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족이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 보세요. 과학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한 말이 다 100%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화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시드기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전을 달라하면 생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어떤 내용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공세를 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꾸준히 전력하는 기도, 정말 전투하듯이 나가는 기도, 그 기도를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 가운데 제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졸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대화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같이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함이라. 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여기도 기도에 뭐가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게까지 힘을 내야 되나? 그냥 앉아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아닌가? 그런데 그런 기도를 소용될 때가 있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거,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3주가 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갖다 준 천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페르시아 군이 나와서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굴러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나라 저 나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이 모든 싸움과 이런 것들 가운데 하늘의 영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군이 가로막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군대 장관은 뭐예요? 싸우는 사람, 싸우는 군대의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 바사군을 물리침으로 그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조곤조곤 기도할 때도 필요 다 들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싸움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기도를 막았던 페르시아 군대처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첫날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그것을 막았다 표현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은 우야무야 되어지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에베소서 6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의 싸움이라면 어쩌면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순서가 어떻게 정사, 권세 그리고 세상 주관자. 우리가 지금 아이들 교과서 때문에 일어서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일어서고 동성애 때문에 일어서고 지금 일어서고 있죠. 이 일어서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이 기준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이 그른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법들과 유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악한 법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이해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세상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인맞은 양심까지 간 사람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양심,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옳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피켓을 하다 보면 믿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갖고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종종 안 믿는 사람도 나와요. 안 믿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들 뭐라 그래요? 맞다. 이게 맞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피켓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이렇게서도 찾으실 수 있겠구나. 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기본은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간 것들, 하인맞은 양심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볼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양심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보면 되는 것이죠. 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도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고 동성애자를 부각시키는지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가고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뭡니까?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은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2차 전투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무거운 창을 든 채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 중에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의 칼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손에서 결코 이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무슨 전쟁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방어 무기로 온 몸을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뚜구를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이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무찌르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막아서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단순하게 간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영적 거대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방어태세를 놓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며 말씀 본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어떤 하루 중에 그냥 지워진 어떤 시간 이렇게 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